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또 이 아침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것, 최고의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시며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삶이 또한 그것을 행하며 살며 이 세상에게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입혀 주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능력 주심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하고 참된 빛을 보여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아침 주님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또 온라인으로 같이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또 이 방송이 이후에 듣게 될 그 모든 분들에게도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더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434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434장입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요한일서 3장 5절부터 8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다 함께 요한일서 3장 5절부터 8절 합독했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여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 첫 번째 이유를 배웠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죄를 없애주시려 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참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최고의 사건이 됩니다. 사탄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속이는데 성공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정말 사탄의 말대로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진실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되었지만은 죄로 말미암아 악에게 지배되는 죄에게 굴복당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었고 자신에게 허락된 영광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결국 죄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도덕적인 이 탁월함을 잃어버렸죠. 윤리의 기준은 알았죠. 선과 악을 늘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괴로움은 더해졌지만 그 탁월성을 잃어버림으로써 죄에게 지배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그 생명이 언젠가 소진되고 나면 사망에 이르러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드러내줬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사람은 비참을 맛보며 살게 되었는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채로 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삶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창조된 존재로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어야만 행복한 그런 존재가 하나님과 분리된 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우리는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이 떠나셨으니까 각자의 방법으로 찾되 하나님을 대체할 것을 찾고 들었어요. 모든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죠. 형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 사람은 각자의 마음속에 다 우상을 찾아 사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아담이 약 930살을 살고 죽었는데 그가 사는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그는 자기의 첫째 아들이 이 둘째 아들을 처참하게 살인하는 그런 것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그 아기들이 자랄 때 얼마나 이뻤습니까? 그런데 성장하니까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후손들 간의 전쟁과 대립을 보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아담의 후손들 간의 그런 참혹한 죄악들로 인해서
심판해야만 되는 그런 그들을 다 목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생을 마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이 한 번의 불순종은 작은 것이 아니라 심대한 책임을 동반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정말 아담이 순종을 했더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생명의 나무로 그를 이끌었을 것이고 그 생명나무를 먹게 하심으로써 영생을 얻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기쁨을 얻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가 그의 아내와 사랑하는 삶을 살면서 이제 후손을 낳았을 때 그의 모든 자녀는 참으로 복됨으로 아담처럼 영생을 함께 누리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뱀의 유혹에 넘어진 이 아내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는 엄중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고의적으로 범하는 그런 심각한 죄를 짓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담은 직접적으로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죄가 인류 안으로 들어오게 했고 그리고 사망과 저주가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 중에 이 사탄이라는 이 존재가 아담을 범죄하도록 정말 고도의 전략을 통해 접근했음을 창세기 3장에서는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말씀을 살펴보아도 사탄이 언제 타락했고 그리고 왜 타락했는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죄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 기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처음 죄는 이 천상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향해 반역했던 존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죄가 시작됐어요. 이것은 이 구약과 신약에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의 범죄를 통해 이제 인류와 이 세상의 죄가 들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천사도 그 피조물 중에 하나가 분명하죠. 그런데 어떻게 선한 것에서 이 악과 죄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것을 허용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계시의 영역을 넘어서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한 극렬한 미움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죄와 죄를 짓는 무리들을 멸하실 만큼 단호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된 이 사람의 타락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니다. 적극적으로 돌아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또 우리 자신에게도 복이 돼요. 하나님 안에는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지금도 심혈을 기울이는 주된 일이 있는데요.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의 주된 임무예요. 그의 비전이고 그의 사명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을 떠나 살게 함으로써 사람을 저주 가운데 몰아넣고 결국에는
자기처럼 지옥의 형벌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최종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탄의 목적을 이루어주려고 안달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결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가 좋은 것을 줄 것처럼 그를 따라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사탄은 언제나 자신을 직접 드러내기보다는 무엇인가를 대신해서 자신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사탄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사탄의 대표적인 상징은 돈입니다. 돈을 사랑하면은 그 사랑하는 마음속에 타락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돈을 일만 악이라고, 악의 뿌리라고 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돈 안에 기록된 형상을 보세요. 거기에 어디 하나님이 있습니까? 돈 안에 기록된 모든 형상은 다 사람이고 무슨 어떤 형상들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바랍니다. 돈 그 자체가 악은 아니고 또 나쁜 것은 아니지만 돈을 사랑하게 될 때는 사탄이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또 살 생각하지 마시고 로또 1등 맞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과 함께 불의의 재물이 함께 내게 올 때는 그 불행도 같이 함께 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더 내 인생을 복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며 살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그것을 부정하며 사는 것일까요? 없는 것이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궁핍함이 더 내게 복된 일일 수도 있어요. 옷이 수백 벌이면 고르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근데 옷이 두세 개면 시간이 절약됩니다.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돌아가면서 입으면 돼요. 그리고 사탄이 이렇게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너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 이 생각을 계속해서 집어넣고 세상의 모든 영상물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의 젊음이 영원할 것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우리는 또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서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쾌락을 즐기고. 근데 우리는 또 미련하게 그것을 믿고 살아가요. 그것이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그 분별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사탄은 그것이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늘 거짓말로, 일관되게 거짓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사람들의 심령에 거짓된 사실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결국 사람으로 하나님을 대신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도록 만들고 최종적으로는 사람이 자기와 같이 파멸에 이르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게 유일한 목적이에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처음 사탄이 사람을 타락하게 할 때 그가 사용한 괴계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실과는 다 먹게 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먹지 말라 한 것이 아니냐. 왜 동산 중앙의 나무의 열매는 못 먹게 하는 것이냐.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거 말 아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속삭인 거예요. 야, 너희가 정말 하나님처럼 될 텐데, 그리고 영생을 누리는 게 싫어서,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넘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육신 하신과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고 그것이 참된 진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참된 진실이었습니다. 아담이 이 사실을 힘있게 붙들었더라면 그는 그의 힘으로 순종했을 것이고 영생에 이르렀을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늘 우리를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만드는다고 자꾸 생각하게 만듭니다. 성도를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가 아니라 지금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진실입니다. 사람이 타락함으로써 겪게 되는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나 혹은 주변에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죄의 실상들을 접하게 됩니다. 미워, 시기, 다툼, 속임수, 온갖 거짓말, 술 취함, 방탕, 음란함, 이혼, 고아를 만들고, 노동을 착취하고, 늙어지고, 쇠약해지고, 이별해야 돼. 특별히 요즘에는 자살을 하나 더 넣어야 돼.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어요. 야, 이것은 얼마나 비참해요. 그 영광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일이 너무나 자주 발생합니다. 너무나 비참한 현실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힘들고 고통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죄로 인한 것이고, 그 죄를 이용해 사람들을 지배하는 사탄의 권세 때문입니다. 우리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험담하고 있죠? 그 사탄의 괴략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서로를 사랑하게 하면서 살기도 부족한데 왜 미워하면서 뒷담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서로 대립하죠? 그러면 둘 다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한때는 사랑했는데 서로 원수가 됐어요.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을 못 믿어요.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을 못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겠어요. 두 사람이 다 상처를 받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입장이 되어봐요. 그래야 그를 이해할 수 있고 용서의 길이 열립니다. 다시 식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즐거워하면서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진실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같이 다시 밥상에 같이 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같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그 실현의 한 모습입니다. 서로 함께 즐거워 노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모습을 미리 연습합니다. 그런데 같이 놀질 않는 거예요. 같이 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바로 사탄이 원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 작은 일 때문에, 생각의 차이 때문에, 다른 입장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이해해 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와 함께 하잖아요. 형제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미워하기까지 험담을 하고 얼마나 불행해요. 우린 다 이렇게 사탄의 전략에 다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예배하기 전에 형제와 화해하게 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거기에 있어요. 우린 다 사탄의 속아 넘어가며 살면서, 사탄의 지배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누군가를 미워하십니까? 화해하시고 용서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뜻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는 좋은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죄짓게 하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이 거짓사업자들, 사탄과 그가 하는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 참된 형상들을 거짓으로 이끌어가고 파멸하게 하는 그 사탄과 그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탄과 그의 이 거짓 속삭임에서 건져내려 하시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은 우리를 사랑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시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사랑을 신뢰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그를 의지하면서 정말 오늘 하루를 힘있게 복되게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누군가를 용서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기도 속에서 이러한 은혜를 깨닫고 간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응답받으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를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어리석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 안에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며 삽니다. 우리는 서로를 속고 속이며 살고 서로를 미워하며 사는데 앞장선 자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신자라고 말하며 자신을 속이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누군가의 작은 죄를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에게 전화를 하고 그에게 문자를 보내고 그를 찾아가서 같이 밥 먹자고 하고 나를 용서하라고 말하고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고 말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과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신앙하며 섬기는 자임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감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